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십자가에는 양면, 앞과 뒤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앞면을 생각해 봤나요? 뒷면을 생각해 봤나요? 앞면. 십자가의 앞면. 십자가의 앞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은 로또 맞은 것처럼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겠거니,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이 환호성이 십자가로 가는 길 앞면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no, that's wrong way.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앞면은요, 잠깐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향하는 앞면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의 길이에요. 오늘 부활주일, 오늘은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그 뒷면, 십자가의 배면, 백사이드를 보려고요. 혹시 십자가의 뒷면을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십자가의 뒷면. 십자가의 뒷면 뭐가 있을까요? 부활과 기쁨. 부활의 기쁨. 그렇죠. 근데 십자가 뒷면을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본 적도 별로 없고요,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늘 바라보는 건 십자가의 앞면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십자가의 뒷면을 보려고 해요. 뒷면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네? 새 생명. 그런데 이게 십자가네. 십자가의 앞면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요. 십자가의 뒷면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디어 공개하는 겁니다. 뒷면을 보세요. 뭐가 있어요? 여기 봤더니 새 생명이라고 전영철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새 생명이 아직 보이지 않네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도 보이지 않네요. 대신 앞에서 봤던 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였죠? 앞에서 봤던 게 뒤에서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이 없네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였고요, 그 다음날 정적의 침묵의 토요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흘째 되던 날,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향품이니까 혹시 예수님의 시신에서 냄새가 날까봐 향료를 들고 새벽에 찾아간. 새벽에 찾아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근데 새벽에 찾아가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졌겠지만, 아마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새벽에 가면 밤새 지키던 군인들이 없겠거니 생각을 해서 새벽에 찾아간 듯해요.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던 무덤, 그 무덤은 땅을 판 무덤이 아니라 동굴이었고요, 그 동굴을 막아놓은 거대한 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무게가 얼마쯤 되는가 추측해 봤는데 한 1.3톤에서 1.5톤, 1300kg에서 1500kg쯤 되는, 그러니까 한 3000파운드쯤 되는 돌. 그 무거운 돌이 분명히 앞을 가리고 동굴 입구를 가리고 있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갔었을 때는 동굴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옆으로 굴러갔고 지켰던 군인들도 없었고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서둘러 여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마 날개를 펴는지 환하게 거기서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막 무덤에 도착했을 때 천사가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 말했는가 하면 놀라지 마라. Do not surprise. 놀라지 마세요. 너희가 내가 보니까 딱 눈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봐라. 여기 그가 누웠던 곳을 봐라.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동굴을 지키고 있던 천사는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확실하지만 더 이상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곳에 계시다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여러 사건들,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 많은 지성적인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하고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다 안 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사실이 아니다, 신화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전 뭐 그런데 끼고 싶질 않아요. 그건 뭐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냥 우리 뭐 그런 과학적 이성적 접근 없이 신앙으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믿으면 우리 그런 분들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끼지 맙시다. 그냥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앞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뒤에는 보이질 않아요. 근데 분명하게 천사가 전한 소식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보였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던 그리스도가 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신화니 가짜니 거짓말이니 뭐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지도 말고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 분들끼리, 그런 거 좋아하는, 토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게 놔두세요. 그냥 우리는 그런 데 끼지 말고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앞면은요 죽음과 고난이었지만 십자가의 뒷면은 그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 나사로의 집에 가셨던 것을 기록한 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주변에 있던 배단위 사람들이, 이제 막 살아난 나사로나 혹은 그의 노이들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는데, 나사로는, 아마 그의 가족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 중에 에이 설마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죽는데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살아서 주님을 믿는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살아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살아서 내가 죽는 것. 무슨 말이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하는 말이 믿는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런 말은 살아서 나와 함께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육신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살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살아서 내가 죽는다 하는 말인데, 그런데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된 내가, 죄를 지은 내가, 그래서 inevitably, 피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와 함께 죽는 자, 살아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죽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겁니다. 죽어야 해요. 그게 믿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살아 죽어요. 영원히 죽고,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언제 두 번을 죽을까요? 네, 첫 번째 죽음은요, 우리가 살아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누구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공로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내 죄를 사할 방법이 없네요. 용서받을 방법이 없네요. 오직 주의 피공로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 우리 육신이 죽어요. 이렇게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다,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한 번 죽으면, 그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 전에 영적 죽음 없이 그냥 죽어버린다면,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죽는다면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 그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러면 앞면에 보이는 것은 죽음과 고난이지만,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형체 보이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줄을 믿노니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요, 십자가의 안면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뒷면을 갈 수 없어요. 통과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앞면을 내가 통과해야만
뒷면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아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어떤 분이 그걸 얘기할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가 있어요. 데이비드 커퍼필드라는. 잘생겼어요. 마술을 하는데 갑자기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하면 없어졌던 자유의 여신상이 다시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요술을 부렸던 그 마술쟁이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있어요. 그가 어느 날 중국에 갔어요. 북경에서 좀 떨어진 아주 유명한 인공위성으로도 보인다고 하는 엄청난 성벽, 이름이 뭐죠? 만리장성, The Great Wall. 만리장성에 가서 거기서 무대에서 텔레비전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분명히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만리장성 성벽 앞에 있었는데, 그리고 문은 없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갑자기 벽 속으로 사라지더니 저쪽 벽에서 나타났어요. 만리장성을 통과한 거예요. 문 없이. 그 두툼하고 두꺼운 돌벽을 그냥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나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이 데이비드 커퍼필드 정도면 이런 십자가쯤은 쉽게 통과하지 않겠어요? 어떨까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김정은, 비행기를 쏴서 떨어뜨리는 그런 기관총으로 이 십자가 그냥 모조리 다 깨버리면 통과한 것 아닐까요? 아니요. 이 십자가 통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는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이름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의 벽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만이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묻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보면 이 뒷면이 보이시나요? 다시 물어보네요. 십자가의 앞면을 보면 십자가의 뒷면이 보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증거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앞면을 봤더니 그리스도 죽으심, 고난과 죽음밖에는 안 보이는데, 아니 목사님 뒷면이 보인다고요? 네, 보여야 돼요. 십자가의 앞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투과시킬 수 있는가 하면 뒷면을 보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그래, 십자가, 저 십자가 아픔이고 고통이고 죽으심이지만 나는 봅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죽음조차도 나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faith, 믿음이 뭔가 하면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우리가 바라는 것들 바로 그 자체이고요. And assurance about
확신입니다. 무엇에 관한 확신인가 하면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마치 선명하게 내 손에 집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분명히 십자가의 앞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지만요, 나는 지금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뒷면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부활절에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묻죠. 십자가의 앞면을 보고 계세요. 이 앞면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아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을 보십니까? 아직 잘 모르세요? 아직 안 보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로마서 6장 8절에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을 믿으시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뭘 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거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앞면만 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앞면을 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Assurance about what we can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선명하게 봅니다. 십자가 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나 자신의 영혼,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내 신앙, 이게 십자가 이 뒷면,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는 앞면을 보지만 살기는 뒷면에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는 마라톤이다. 네, 아마도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자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탄생하면서부터 부활을 위하여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고 늙고 언젠가 죽을 수 있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두터운 십자가를 통과해서 마침내 볼 수 없었던, 그러나 믿었던 그 십자가의 뒷면으로 재탄생하는 부활, 이것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보이지 않는 것이며 십자가의 뒷면을 향하여 전력 진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 뒷면으로 통과하시는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학을 최 집사님이 제일 잘 하시는데, 제가 이제 수학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4 더하기 7 이렇게 하면 금방 아시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그 문제를 낼 거예요. 4, 3 뭐죠? 7. 어떻게 7이에요? 4.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잖아요. 4, 3 뭐예요? 44. 아, 제가 이걸 지금 뭘 하고 지금 펼쳐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산수 기호, 수학 말고 산수에서 이게 뭐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빅 플러스예요, 빅 플러스.
십자가가 뭔가 하면요, 빅 플러스, 큰 더하기예요. 더하기. 나 혼자면 4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십자가를 내가 소유하면요, 또 다른 4가 아니라 40, 400, 4,000, 4,000,000 이것을 우리가 얻는 거죠. 십자가는요, 보탬입니다. 더하기입니다. 나 혼자는 죽음이지만 십자가가 내 인격에, 내 인생에 개입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요, 고난이 아니고요, 통과해서 되살아나는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에게 영생을 보태주리라, 더하여 주리라 이러셨던 거죠. 이제는 십자가의 양면을 여러분은 다 보시는 겁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앞면, 고난, 아픔, 그리고 죽음만을 생각해서 이 길을 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기권하고 하지 마시고, 앞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뭘 본다? 뒷면을 보는 거야. 그래, 저걸 내가 믿음 가지고 통과하기만 하면 그 뒷면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선명하게 보는 그리스도의 부활, 내 영혼의 부활, 그걸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걷노라. 이 믿음 가지시고요, 십자가를 향하는 길, 좁은 길, 그러나 부활의 길, 그 길을 묵묵히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온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